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주일은 연휴의 출발점, 지금은 한파의 출발점이잖아요. 예, 가장 추운 또 한 주라고 하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새 힘 얻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제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시편 62편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로 인해서 힘과 능력과 또 새 힘 얻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이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치열한 어려움과 환난, 또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수많은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마주했었던 수많은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위로와 기쁨과 평강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본문 한 구절의 말씀이 정말 삶에 있어서의 강력한 은혜와 평강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불경기에다가 이것저것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 고민의 그 깊이와 정도 자체는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지만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크기는 다를 수도 있지만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고, 그 환난은 분량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또 하나의 다른 어려움과 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속된 일상 가운데서 또 고통에 대해서 경험한 일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향해야 하는 것은 또 오직 주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것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의지의 대상과 또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큰 은혜와 또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2장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물론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말로써 해결하는 것, 크고 작은 환경 가운데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가 정말로 힘든 순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한 목사님이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좀 하셨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인데,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막 설득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와서 사과해라. 사과한다고 이게 끝납니까? 이 주중에 또 어머니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말을 통해서 관계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한번 설득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다 풀어지고 이거 자체가 물론 좀 긴 시간을 통해서 긴 상담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도 점점 더 이제 관계가 얽혀져 있을 때에 그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이제 스스로 힘든 거예요. 가족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외부의 손길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어떤 상담소라든지 정신과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거,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들을 수정하고 또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하기 힘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또 서로 공유하고 1대1 가운데 부딪힘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어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여정 자체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어떻게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잠잠히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거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자세 마음에 들어. 맨날 이러고 있다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얘기하면 대부분 어때요? 오히려 더 확신을 갖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더 확신 가지고 이제 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점점 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에 있어서의 기대함과 소망함, 얽혀있는 문제 가운데 해결받고 또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스스로 그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 시편 기자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누구 찾아가야 되지?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문제들이 내가 1대1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익숙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부딪히고 내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삶의 행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2절 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반석과 구원과 요새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 구원과 반석과 요새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만족감이 있고, 있으면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고 만족감이 있으며 없으면은 마음의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거나 어떤 갈등으로 빠져들게 되거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라고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구원과 반석은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견고함, 삶의 순간순간마다 요동하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요, 이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전쟁의 시편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극한 상황, 대부분이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변을 향해서 이제 모함을 당하거나 또 질병의 어려움들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고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이와 연륜이 좀 차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과 풍파를 경험하게 되고, 그 풍파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10대나 20대 생각했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의 아직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가 있거든요. 다른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3절 보니까요, 환난과 어려움들이 또 있게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이게 3절 보면 전쟁 상황이잖아요. 적들이 공격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의 허무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변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려움을 또 이야기합니다. 주변 관계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위험도 이야기하는데, 4절 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 주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축복하지만은 속으로는 저주한다.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얽혀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도 있지만은 관계 가운데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흔들리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지나가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해놓고 담 무너져도 책임지지 않는다. 차대지 마라. 담 쓰러져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담이 무너지면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시편 기자는 지나가다가 이제 담이 무너지는 것을 환난과 어려움으로 표현하고 있고, 울타리, 무너진 울타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는 안전함을 향해서 보여지는 것 같잖아요. 안전한 것처럼.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서를 통해서 오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서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오늘 큰 주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물어봐요. 뭐 할 때가 가장 기쁘냐?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속으로는 왜 맨날 물어보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언제 가장 기쁘지? 그 순간을 물어보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의 순간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기쁨 가지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점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을 때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9절 보면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 없는 삶에 있어서 이 허무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느 순간 보면은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내년이 앞자리 바뀌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주변에 30대가 이제 또래였었는데 선배님들이 40대 초반 계셨는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다 50대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50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빨리 퇴직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뭐냐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래가 눈에 들어오고, 이 목회하면서 보면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교회도 있으니까 또래보다 조금씩 더 위에 계신 분들, 위에 있는 나이대들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게 점점 더 이제 지나가다가도 이제 관심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한 세상 살다가 지나가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는 건요,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풍성하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삶의 의미와 그 본질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의 출발점과 마지막.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을 이 한 세상 살고 끝에 마무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1차원, 2차원, 3차원. 3차원까지 바라보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가 아니라 마음속에 허무함이 아니라 끝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요, 그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다 사라지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던가,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작은 일에 민감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은요,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시편 기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1절, 2절의 내용이 5절, 6절과 반복돼서 나와요.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과 소망을 그분께 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 힘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또 예물을 드려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가고 은혜와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더니 그냥 간신히 이 정도 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게 은혜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체.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눈을 피하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하나님 말씀을 풀어감에 있어서 저는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는 말씀이 풀어지는 내용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궁금하죠? 다시 들어봐, 다시. 그 말씀 자체가 이 풀어져가는 과정 자체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일주일에 설교 대편 새벽 예배 빼고 준비해야 되니까 스스로 제 주변에 토요일 날 이제 가끔 주변 목사님들 전화도 오면은 설교 준비 다 됐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설교 준비의 끝이 어디 있어요? 항상 준비하면서도 부족한 거죠. 근데 그분은 참 열심히 준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진짜 끝내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이건 약간 다른 얘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지만 더 은혜로 주시는 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능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삶에 있어서 모든 권능,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이고, 또 세상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주께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12절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있사오니, 성경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언급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선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힘과 도움과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이 땅에서의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반석과 요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것.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삶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바라보러 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인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오직 오늘 시편 기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주인 되시고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에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일에서 받게 되는 급여가 아니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순간순간 또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요소 앞에서 우리가 새 힘 얻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눈에 펼쳐진 것들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합니다.